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다 같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다 같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으로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소문이 퍼집니다. 영혼이 공허한 사람, 갈급한 심령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육체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불리웠던 문둥병, 그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중풍병, 그리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지만이 걸을 수 있었던 눈먼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문둥병.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병 중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병.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고통스러운데요.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병에 걸릴 것 같아서요. 이 병은 바이러스라는 균이 한 몸에 침투하면 그것이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문둥병을 연구한 학자들이요, 이 문둥병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우선 이 잠복 기간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7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년 후에 증세가 나타납니다. 길게는 20년까지도 아무런 증세가 없다가 20년 후에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외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결절성 나병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 안면에 혹이 생기고 터지고 피부가 굳어지고 그래서 차마 바라보기도 흉측한 모습, 이거를 결절성 나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퇴행성 나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낫습니다. 코, 목, 그래서 신체 안에 막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적어도 결절성 나병보다는 괜찮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감각성 마비성 나병이라고 합니다. 마치 결핵과 같습니다. 피부신경에 엄습해서 이 피부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누르면 반응이 없습니다. 꾹 누르면 누른 상태로 있는 것, 이것도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굴보다는 팔, 다리 쪽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문둥병은 결절성 나병입니다. 자, 이 문둥병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모가 흉측합니다.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람들에게 나서기를 거절합니다. 단절된 인생, 소외된 인생,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이 문둥병 두 번째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방출됩니다. 본인도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 나병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은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삶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분명히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이 있고 그가 와서 살아야 될 살만한 사명이 있는데 전혀 역할과 사명을 상실하고 쓸모없는 존재,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이런 문둥병,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둥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요 혐오하고 기피하고 또 그를 방출하지만 실상 내가 그런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나도 관심이 없고 남도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상하죠?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있으면 그 신앙의 공동체가 생명력을 상실해 갑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죄로 물든 인간, 육체적인 문둥병은 혐오하면서도 죄에 빠져 사는 인생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오히려 더 혐오스러운 것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삶이 혐오스러워서.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한다고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 수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과 걱정, 부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그 사람이 오면 밝은 공동체가 갑자기 침울해집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적 문둥병 걸린 사람, 그 사람이요 자존감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도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존심마저도 손상됐어요.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자존심마저도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 전혀 삶의 회복이 불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영적 문둥병에 걸렸다.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문둥병 환자가 인생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퇴출당하고 자존감, 자존심을 몽땅 상실한 이 사람, 어떻게 이가 회복될 수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혹시 내 속에 있는 이 문둥병, 감추고 싶고 나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문둥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어떻게 치유될 수가 있나? 첫 번째, 12절을 보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지금 깨끗하지 못하다. 이대로 살 수 없다. 어떻게 문둥병에 치유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자신의 문둥병 걸린 그 상태를 제대로 성찰하셔야 됩니다. 병이 치유가 되려면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치료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외모의 흉측함으로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대로 사는 내 인생, 참담하고 비참하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혐오감을 주며 왜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망각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내 자리가 없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공동체나 모임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 아셔야 됩니다. 전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치료가 되려면, 그리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모습,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이거를 자각해야만 됩니다. 이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고 치유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 내가 아무리 나를 고치려 해도 나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치료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뭐가 무력해? 그럴 수 없다. 이제까지 살아온 이대로 나는 계속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렇게 경계하고, 왜 내가 들어가면 밝은 분위기가 어두워질까? 이것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영적인 문둥병 상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그가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에 나오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 전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둘째, 평생 교회 나오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죽어도 소망 없는 데 가는 사람이에요. 좋은 나무 교회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것을 소망하며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간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둥병에서 치유되려면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가 있는 사람, 그 문제 해결과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해결자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분에게 나와서 치유를 간구해야 돼요.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아는데요,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돌팔이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용한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혹시 이빨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박양근 박사님을 찾아가십시오. 아주 용하십니다. 여기 간구할 때요, 나 고쳐줄래? 라고 협박하지 마십시오. 환자는 의사한테 가서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문둥병자가 치유자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엎드려. 예. 엎드렸다라는 게 뭐예요?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저는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자 앞에 당신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 때 왜 엎드리는지 아세요? 돈 받으려고요. 모르셨어요? 예, 엎드리지 않으면 돈 안 줍니다. 근데 그거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제목은 당신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으려면요, 당신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 저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치유자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무너져 내린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문둥병자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시인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 구하다,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구하다. 여러분이 구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기도하다, 요청하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전에 미처 몰랐을 거예요. 구하다. 제 인생을 당신과 함께 묻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묵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 문둥병을 고치지 않으면 당신 저하고 묶여져서 당신도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안 고쳐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 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당신께 구합니다. 실패한 나를 당신과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당신도 문둥병자로 저와 함께 그렇게 깊이의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 결혼 안 하고 처녀로 사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랑감 주시면 고맙지만 안 줘도 괜찮아요. 살만하거든요. 그러면 평생 시집 못 갑니다. 아멘 하세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예? 장가목과 노총각도 마찬가지. 구하다라는 것은 이것도 있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자신의 모습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과 자신을 함께 묶으려고 한 거죠. 문둥병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숨긴다고 해결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칠 수 있는 분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버리세요. 묶어버리세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치유하시는 전능자에게 나와 그분을 구하셔야 됩니다. 나와 그분을 묶으셔야 돼요. 묶으십시오. 문둥병 같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능자의 도움을 외면한다면 여전히 옛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있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깊이 대상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나의 흉한 모습, 부정적인 삶,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전능자에게 나오십시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당신 곁에 제가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제 병은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 뜻에 나를 맡깁니다.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안 되면은 안 되니까 이것만은 꼭 해주십시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이 하는 것은 최선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처분을 내도 저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당신 곁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 가슴에 뭐 감동이 안 오십니까? 자존감, 자존심마저 다 포기했던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계획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결과까지 지은 다음에 당신은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구경 안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마음대로 해라. 나는 관심이 없다. 가장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배제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1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치유하는 분에게 나와서 그분과 여러분을 동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분이 내미는 손길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받으라 하셨어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여러분, 주는 거는 다 받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세요. 받으세요. 여러분, 평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 내가 주는 선물 그때 거절했잖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선물을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세요. 문둥병 치유되기 위해서 그분이 내미시는 그분의 손길,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연의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공혈과 은혜의 손길만이 나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나를 외면할 때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당신의 공혈과 은혜의 손길을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오셨잖아요. 엉뚱한 데 손을 내밀었지만 그러나 기다려오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손 내미세요. 그리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문둥병 같은 나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문둥병자,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자가 아닌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리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외면당한 사람, 기피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함을 깨닫게 해주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모두 다 나를 외면할 때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별 군데 다 다니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나 믿어볼까? 괜찮습니다. 예수나 믿어보십시오. 그런데 진작 오면 얼마나 더 좋아요. 진작 오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문둥병에서 치유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1장 40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직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증거하라고 하냐면 제사장에게만 증거하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용한 점쟁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왜 가요? 용하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점 보고 복채내고 돌아오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도 소문난 거예요. 야, 예수님한테 가면 병도 난대. 눈도 뜨고 중풍병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고 뭐 문둥병도 나간대.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뭐 가지고 오겠어요? 돈 가지고 오겠죠. 예수님은 돈 벌러 오신 분 아닙니다. 예?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와서 먹어라. 값없이 와서 먹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합니다. 그런데 호기심, 육신적인 이기심, 그래서 내가 내 돈 내고 가서 병 고치고 돈 주고 오면 되지. 이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증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42절부터 보면요.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같은 말씀입니다. 45절. 그러나 45절, 1장 45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왜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그 영혼의 갈급함, 내 영혼이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둥병만 고쳐줘 봐라. 나도 가서 한번 멋지게 인생 살아볼 수 있을 텐데 문둥병이 이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렸어. 문둥병만 좀 고쳐줘 봐라. 이것 때문에 이거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둥병에 고침을 받은 사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너 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너 혼자 고쳤으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증거를 받아라. 그거로 끝내라.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문둥병이 치유가 됐는데 내 인생에 영생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내 그 혐오스럽고 부정적이고 안타깝고 처절했고 비참했던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여기에 치유받은 이 사람은 뛰쳐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이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놀라기 시작하는. 너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됐니? 너를 변화시키게 된 그 장본인이 누구냐? 나도 변하고 싶은데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에게 나를 인도해 줄 수 없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전환이 여러분 주변 사람을 같이 물들이는 거예요. 문둥병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려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지만요. 치유된 사람,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남편이 다섯 있다가 다 헤어지고 마지막에 또 다른 남자와 사는 이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무너졌던 자존감, 자존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왔던 물동이 내동댕이 치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기피해서 정오에 물길러 왔던 이 여인, 예수님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 자 여기 있다.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그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변화된 사람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의 내용은요, 내가 변화됐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니가 하나님이다. 나를 변화시키니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적의 주인공, 문제의 해결자로 증거하는 것 경계하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만 되면 다 해결됐다. 아닙니다.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문제, 기적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세상적, 육신적 문제 해결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위한 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적을 행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행한 기적 알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간증 집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간증 집회 와서요, 사람들은요, 병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병이 고쳐졌다면 내 병도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왜 누구는 고쳐주고 나는 안 고쳐줘?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의사한테 가면 되잖아. 의사가 고칠 병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 하나님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 호기심, 이기심 충족을 위한 기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혼의 구원자,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불안을 주었던 이 인생이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존재,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이 없이도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기적이 없어도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통 속에서도 감격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 안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기적 행하는 게 기적입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게 기적입니까? 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치 않고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네. 결론 짓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체적으로는 멀쩡해도 영적으로 문둥병자는 아니십니까? 하지만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과 기대를 가지십시오. 나도 변화될 수 있다고. 네. 그리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께 나를 묶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치유될 것이 많은데 그러나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 혹시 저에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아닌지요.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저에게 맡기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다면 저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아름답고 경건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혐오스럽고 흉측한 모습, 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향기가 이 땅에 흩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기적을 위한 기적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주의 기적 앞에 내 인생 송두리째 변화되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가 겉은 멸정하지만 속은 흉측하고 혐오스럽고 썩을 대로 썩은 문둥병자가 아닌저. 하나님 원하오니 저희의 흉측한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이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